우리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랑에 빠진 과자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사랑에 빠진 과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고아원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과자 못 먹지도 않고 좋은 것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도와줄까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과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대가 과자를 먹는 것이 사치품이 된 가정도 있더라, 아이들도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12개의 지역 아동센터, 고아는 아닙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1층에서 이 과자를 좀 받았는데, 제가 사실 작년부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과자가 하나의 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단순히 과자를 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이걸 통해 사시는 일이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저는 여기 이제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이 주중이나 예배 전에 아이들과 같이 와서 봉헌하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일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주님의 가르침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 이게 저희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자꾸 전수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 와서 봉헌할 때 이 자리들이 좀 꽉 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때 드립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 했더니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죠. 지난 가을 저희 교회가 시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울까?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흥에 있는 한라 인재개발원에서 2박 3일간 50명의 목회자들과 어떻게 말씀을 나눌지, 전할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실 내일부터도 해요. 한라 인재개발원에서 목사님들과 이번엔 사모님들까지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돌볼지,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지, 그런 주제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그동안 준비하던 것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고 또 외롭게 목회하시는 분들, 이 기회에 와서 여러 가지 나누기도 하지만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섬기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자세히 어떻게 섬길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요즘은 제가 좀 맡기고 우리 성도들, 그러면 참 저한테도 목회적인 부분을 좀 나누는데 맡기고 기대합니다.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너무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건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섬길까?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시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도 그런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에 했던 것은 사실은 돌봄이 아니라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좀 달랐어요. 그 끝났을 때에 목회자들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 2박 3일 갖고는 너무 짧습니다. 이게 좀 부족합니다. 계속적인 어떤 것이 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2박 3일 갖고는 마중물 정도 되지 이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우리 학생들에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 나가서 그 지역에 한 5명 정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혼자 하면 하나밖에 준비하지 못하지만 하나씩 5명이 준비하면 5개가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겠다. 그래서 같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학생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인터넷상으로 이제 같이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글을 쓰면 누군가 또 수정하기도 하고 동시에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작업을 좀 해보자. 성서 해석부터 설교문까지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명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13번 이상 설교를 해야 돼요. 같이 설교 준비하면 좀 부담도 줄어들고 더 풍성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겠다. 저부터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두라노선에서 원고 청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2024년 12개월 동안에 매달 정해진 주제로 한국계 목사님들과 나눌 설교문을 작성을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주제를 두란노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 매달의 주제 간에 연관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영성, 자녀, 화목, 웃음, 침묵, 이런 것들이 연관성은 없어요. 다만 저는 이것을 제안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는 12가지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게 언젠가 어느 주엔가 또 설교될 것이다 라는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12편을 한데 모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절개 잘 맞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거기에 맞는 주제가 있고 회심 주일에는 회심에 맞는 주제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나 공동체는 필요할 때마다 어떤 설교를 하긴 좋겠다. 웃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아니면 영성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언젠가 설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시리즈입니다. 오늘 처음 주제인데 주제는 새로움입니다. 원래는 한 9월쯤 출간돼야 되는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제가 부활 이후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새로워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똑같으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죠. 새로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새로움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선이 힘이다. 보는 것이 힘이다. 보는 것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계속 쳐다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충청남도 태안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아침조회, 오후조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침에 일찍 나올라 치면 새벽에는 새벽정이 울렸네, 그런 노래, 새마을 노래가 울려 펴지고, 이 하교하다가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가슴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 시대에 뭐 그렇게 못 살던 시대는 아니지만 한참 발전하면서 우물한 개구리에서 좀 벗어나서 기죽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좀 큰 사람이 되라, 이런 그 요청이었죠. 그 당시 학생들이 굉장히 착했습니다. 굉장히 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따라했어요. 전교석이 수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학생들이 어디 쳐다보고 다녔겠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쳐다보진 않죠. 약간 고개를 들고 약간 시선을 높이 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모두들 다 그렇게 뻣뻣하게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와 제가 집을 가다가 제 친구가 하천가에서 500원짜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 500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폐였어요. 그 500원짜리 지폐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고 거북선이 그려져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확천금을 한 거죠. 이거 혼자 주셨으면 집에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늦게 보긴 했지만 둘이 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지분이 저에게도 반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그 돈을 한번 써보기로 한 거예요. 저도 그 500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까지 지폐를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하고 분식집을 처음 갔는데, 분식집에서 오뎅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다니면서 뭔가 생겼는데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친구하고 거길 가보자.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냄새가 나던 곳이 오뎅이 있던 것인데, 친구하고 저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만나죠. 만나가 뭡니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고 나서 이게 무엇인고 했던 것이 만나예요. 그 친구하고 저한테는 그게 만나였던 거예요. 이게 무엇인고? 이게 무슨 냄새가 나길래, 뭔데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까?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조금만 더 먹자 하다가 500원어치를 다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핫도그에 케찹 뿌려진 거가 50원이었어요. 그때 핫도그가 저희 동네에서는 귀한 간식이었거든요. 그런데 500원이 어마어마한 거죠. 500원을 치다 오뎅 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교생이 하늘을 보고 다니는데 2명이 땅을 보고 다녔습니다. 누굽니까? 친구와 저였어요. 하수구 주변을 살피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선의 힘입니다. 쳐다보면서 마음을 뺏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빼앗긴 곳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보는 곳에서 힘이 있고 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더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경험을 비추어서 성경마다 쓰는 글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부활을 바라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바라보면 시작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좀 우울한 이야기지만 날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날을 맞지만 날마다 소모되는 거예요. 소모되는 것은 언젠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젊은이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는 한 20년 정도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50대 중년,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할아버지쯤이 된 거죠. 바울이 겉사람, 육신이 후패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겉사람이 후패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 본문에는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낡아지다는 표현이 옛날 개역개정에는 후패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뜻 자체는 이렇습니다. 원뜻도 이래요. 점차적으로 없어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낡아지는데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죽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겉사람이 후패한다, 낡아진다라는 표현을 자기 인생 가운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젊을 때는 병들면 그냥 어떤 병이 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이 들면 내가 낡아서 고장이 들었다, 고장났다 이런 생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런 생각으로 바뀔 때가 어느 지점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병이 옵니다. 눈이 나빠져요. 귀가 나빠져요. 머리가 둔해집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온 일입니다. 병이 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머리가 둔해집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 온 것이고 겉사람이 후패져서 자꾸 소모돼서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까지 생각하는 일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쓰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만 육신의 노쇠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에게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난이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알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굉장히 소모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늙어버리는 거. 겉사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병이 왔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다른 종류의 고난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할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앞에 무언가 연결된다는 표현입니다. 앞에 내용을 다 봐야 되겠지만 8절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는다, 위에서부터 눌림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그의 삶이, 그런 삶이 그에게 닥쳐온 거예요. 사방으로 압력을 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것 중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말합니다. 낙담할 일이죠. 그리고 이 낙심할 일들이 결국은 그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바울이 직면한 우겨쌈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비난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비난하는 것은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서 사도 바울이 낙심했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저 사람 낙심하네. 그가 그렇게 낙심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하는 말이 자꾸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 후원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거절했어요. 괘씸한 거예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게 해서 돈은 나는 안 받는 사람이야 더 좋아 보이게 해서 고린도 교회 관계에서 일종의 교섭력의 그런 유의를 지키기 위해서 위선 떠는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고 혼잡케 한다 이런 거였어요. 특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반석 위에 선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율법 위에 서지 않는가? 왜 복음이 할례 받고 서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력한 교회에 추천서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끊임없이 받았던 비난 가운데 하나가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우선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여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인 제자 중에서 사도가 나와야 된다, 사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거든요. 당신 누구한테 인정받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뭔데 우리에게 말씀 전합니까? 라고 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런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심각하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하죠.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반론합니다. 첫 번째, 저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다 저를 덮었는데 제가 언제 낙심한 것이 보입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둘째, 난 누구를 홀리는 괴율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는 제 육신보다, 제 어떤 물질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네 번째, 제 메시지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제 복음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율법에 갇혀서 소경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도되면 나의 사도직에 대한 추천은 나 스스로 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당당하죠. 원래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 주장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저는 하늘의 빛을, 이 사도 바울은 하늘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천거합니다. 당당한 거예요. 자기 사도직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적자들, 비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했는데도 솔직하게 사실은 그에게 생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지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당당하지만, 이런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지만, 내가 이런 고난을, 육신의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고, 이런 비난을 당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낡아져, 내가 소모돼. 이것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였어요.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들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3번이나 똑같이 말을 해요.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중간쯤 가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걸 아는 거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 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 낙심할 건데, 낙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끄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이 핍박을 받아도라는 말은 헬라어 원뜻은 사냥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핍박의 종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냥감 같은, 누군가에게 사냥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좀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하나 있던 겁니다. 결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망하지 아니한다 라는 헬라 원뜻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인데,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올림픽 등을 할 때 레슬링에 사용됐던 이런 표현입니다. 고린도에는 이스미안 제전이라고 하는 올림픽에 맞먹는 그런 제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 단어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로부터 기습을 당해서 번쩍 들어 올려져서 이 내쳐지는 것, 이걸 거꾸로 트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도로 말하면 한판 승으로 이 당하는 거죠. 이건 망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한판은 망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상하죠? 육신은 후패하는데 오히려 이런 능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히 얘기하는 것은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핍박이 올 때도 거꾸로 트림 당하여 졌고, 버림받은 것 같은 핍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이겨본 적은 없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때 핍박도 당하고, 거꾸로 뜨림 당할 때 거꾸로 뜨림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된 거고 버림받은 건데, 그런데 나는 망하지 않았네? 망하지 않은 능력이 나왔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거꾸로 뜨림 당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되버렸다고 17절에도 고백합니다. 왜죠? 그 이야기를 1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단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요청하는 것이 있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시선의 힘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시선을 주는 일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만 바라보는 것이다.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까꿍할 때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랑받는다. 선생님에게 시선을 주는 학생이 최고다. 앞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주는 사람이 설교자에게는 넘버원이다. 쳐다만 봐도 마음을 얻는다. 시선이 선물이다. 피곤하게 산다. 왜? 시선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은 말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피곤하다. 장정인데 자빠진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시선에 집중해서 힘이 나오는 것이다. 앙망은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주는 것이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시선의 분산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환경은 변한다. 조건 보는 사람은 흔들린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시선만 주어도 일이 된다. 보는 것이 미래다. 잘 보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은 본다는 뜻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저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주목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시선을 모으는 것이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는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쥐어짜서 하나로 집중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어요. 보면 일이 일어난다. 보면 시작된다. 부활을 보면 부활의 일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었습니다. 새로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롭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위를 향하여 라는 말과 다시 라는 말이 붙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자체를 사람들이 압니다. 새롭다는 게 뭐냐? 위를 바라보는데 다시 바라보는 거죠. 다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새로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텐데 그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위를 향하여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땅의 무덤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움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다시 위를 향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새로움의 시출발입니다. 우리에게 500원의 유혹도 올 때가 있어요. 시선을 땅에 보게 하는 유혹입니다. 또한 겉사람을 후패하게 해서 낙담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후패하게 만들고 마음으로도 후패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보면 이긴다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보십시오, 이깁니다. 보십시오, 이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깁니다. 시선의 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도달했던 것이 이거예요. 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힘입니다. 이쪽으로 했으면 이쪽도 해벽 까네요. 보는 것 힘입니다. 주님, 우리를 낭망시키는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드는 이 땅의 육신을 후패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움이 놀라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위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 놀라운 바라봄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